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제1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지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한 안으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있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비라하라 하리라. 다 함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그러한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We are the same boa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말이죠. 입장과 처지가 같다 그런 얘기. 한 배를 탄 사람들의 운명이 같다 이런 말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 충만한 가운데 그가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나 돌아왔더라.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만일의 말입니다. 만일보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한꺼번에 3,000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3,000명을 수용할 만한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랑장로교회를 오면은 그 3,000명이 다 명찰을 사랑장로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기존의 우리 교우들이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과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3,000명이 성경대로 몰려왔을 때 그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여기서 초점을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분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과 또 그를 믿는 자마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을 믿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운명인데 같은 공동체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목표가 같아야 돼요. 그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 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유난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는 인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배에 탄 우리 가족,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지러운 세대에서 똑바로 알고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저는 하고 있어요.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팀이라고 말합니다. 팀. 우리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자가 지휘자가 있듯이 또 스포츠팀의 주장이 있듯이 감독이 있듯이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는 주님이 목표지 어떤 목사가 목표가 된다든지 어떤 세력이 목표가 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증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잘 받았다고 얘기했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얘기했고 성도가 서로 간의 교제가 풍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와 봉사를 빼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이행을 하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할 때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는 교회는 누구냐? 예수 안에서 보혈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는 얘기예요. 여기 마땅이라는 말을 해석하자면 이게 빚을 졌다 그런 얘기예요. 빚진 자가 빚 갚듯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돌보고 보살피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장인 로마서 14장 1절부터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당시에는 음식을 먹는 것과 또 어떤 데이, 나를 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세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도 율법에 얽매여서 아직도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고 발굽이 갈라진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또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날을 낮게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라. 난 이 날이 더 중요한 날이야. 난 이 일을 해. 얽매이지 마라. 그런 얘기야. 바울은 이렇게 자유를 선언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니.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이뤄야 되는 겁니다. 얽매이지 말라 말이죠. 디모데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가리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여기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는 첫째는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먼저 기쁘게 한다기보다도 이웃을 위하여 기쁘게 해줄 때 그 기쁨이 나는 배가 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한 가족이 된 공동체 안에는 내 이웃을 더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쓴다면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천국에 지옥에 방문했던 사람이 식사 시간을 봤더니 지옥에서는 긴 젓가락을 천국이나 지옥이나 젓가락에 긴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들을 하는데 지옥에 가봤더니 그 식사 시간이 엉망이 되더랍니다.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젓가락이 서로를 찔러서 제대로 젓가락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빼 말랐다는 겁니다. 같이 이제 천국을 가봤더니 모든 사람이 얼굴이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식사 시간을 보니까 어떻게 먹느냐면 김 집사님 뭐 드실까요? 박 집사님 뭐 드실까요? 해서 젓가락을 집어서 상대방의 입에 먹이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이 아닐까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그 목표가 구원받는 길을 터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런 일을 이 땅에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본받자는 겁니다. 많은 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철학은 남을 기쁘게 하는 데에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데서 자기가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꼭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설교 시간에 제가 몇 번씩 예를 들었지만, 한국에 저 경주에 가면 최부자 얘기를 꼭 합니다. 사방백리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자가 없는가? 그 최부자는 늘 돌봤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 때에는 땅을 매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이 최부자는 그런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부자가 아니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양쪽으로, 숫자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모이게 하는 데다가 우선 두지 마시고,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 두지 마시고 먼저 한 가족으로서 사랑과 돌봄과 관용과 배려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의 굶주린 자를 여기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식음으로, 불법이 많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형식에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불 가운데를 지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의 참 기쁨을 맛보고 찬양의 기쁨을 맛보고,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항상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풍성히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흥인 겁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기쁨을 먼저 주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시편 69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회방이 내게 미쳤는데 이거를 물리친다, 그런 얘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그 문제가 바로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먹지 않고도 성도가 시험 드는 걸 원치 않는다. 내가 차라리 굶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약하다 하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드는 걸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 어떤 일이든 간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끌어안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 14장 15절 보니까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않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포용하라는 겁니다.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미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히브리 12장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는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를 돌아보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본받다고 그랬습니다. 14장 8절에 보니까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에 교회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도록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콜린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어떤 교회냐면은 그 모티브, 동기가 아브라함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세계를 믿음으로 정복한다 하는 믿음에 대한 그러한 교회의 성격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모티브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조직이나 제도를 상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데 영적 회심을 바탕으로 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 된다. 영적으로 서로 간에 영적으로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제가 넘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울과 같은 그런 동기의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나보다 남을 먼저 알아주고 그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온전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일 때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온전한 힘은 사랑의 힘뿐이 없는 겁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사랑장로교회가 되셔서 서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옆 사람하고 한번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의 하나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마음을 배려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에서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